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부처님을 봅니다. 산에 가면 바위에 미륵불이 새겨져 있고 절에 가면 법당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약사열애불 등 그 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적어 놓은 12권 분량의 불명경이라는 경전이 있을 정도로 불교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다양한 부처님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우리 인간과는 다른 신적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처님들은 후대에 출현한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을 신격화하면서 나타난 부처님들이고,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처님은 26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실제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북인도 사캬족 카필라라는 나라의 태자로 태어났습니다. 성씨는 고따마이고 이름은 시다르타입니다. 이분이 출가하여 수행한 결과 진리를 깨달아서 붓다, 즉 깨달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사캬족 출신의 깨달은 성자라는 의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이고 부처님은 붓다, 즉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다르타는 매우 잘생기고 총명하고 힘도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 충경제라는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순을 발견합니다. 충경제란 봄의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국가적인 축제인데, 어린 시다르타는 충경제에서 짐승처럼 일하는 농부와 보습에 갈려 허리가 동강난 벌레들, 그리고 벌레를 쪼아먹는 새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삶의 모순과 고통을 발견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갖은 고생을 해야 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하며, 그렇지만 결국은 죽지 않을 수 없는 중생들의 삶. 시다르타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가? 모든 생명들이 살기를 원하면서 살기 위해 서로 잡아먹는 것을 보니 불쌍하여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불경에서 전하는 시다르타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시다르타의 마음이 부처님의 탄생설화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외쳤다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됩니다. 3계의 중생들이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이들을 행복하게 하리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 즉 자비심으로 충만한 어린 시다르타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결심합니다. 시다르타가 세속의 부귀 영화에 관심을 갖지 않고 깊은 사색에 젖어 있는 것을 본 그의 아버지 수토다나 왕은 시다르타가 혹시 출가할까 염려하여 시다르타에게 온갖 쾌락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그 당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지극히 호사로운 양육을 받았다오. 비구들이여, 내 아버지의 집에는 나를 위한 연못들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한 곳에는 파란 연꽃이 피고, 한 곳에는 빨간 연꽃이 피고, 한 곳에는 하얀 연꽃이 피었다오. 비구들이여, 나는 까시국의 것이 아닌 신발은 신지 않았다오. 비구들이여, 실로 내 두건도 까시국의 것이었고, 내 외투도 까시국의 것이었고, 내 속옷도 까시국의 것이었고, 내 겉옷도 까시국의 것이었다오. 실로 밤이나 낮이나 나에게 흰 일산을 씌워 한기나 열기나 먼지나 풀이나
이슬이 닿지 않도록 했다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세 개의 별궁이 있었다오. 하나는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여름에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기에 사용하는 것이었다오. 나는 우기에 사용하는 별궁에서 넉 달 동안 오로지 여인들과 유의를 즐기면서 아래의 궁전으로 내려오지 않았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지극히 호사로운 양육을 받았지만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신도 늙음과 병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극복한 것처럼 늙거나 병들거나 죽은 다른 사람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혐오한다. 나도 늙음과 병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여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런데 늙음과 병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내가 늙거나 병들거나 죽은 사람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혐오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성찰하자 내가 젊기 때문에 가졌던 젊음에 대한 자만, 건강하기 때문에 가졌던 건강에 대한 자만, 살아있기 때문에 가졌던 수명에 대한 자만이 완전히 사라졌다오. 시다르타는 이렇게 온갖 호사를 누렸지만 쾌락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괴로움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카필라국의 태자로 태어난 시타르타는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부귀영화가 보장되었지만 그는 이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온통 괴로움뿐이라는 시다르타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병이 없다고 해도, 부자라고 해도,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괴로움의 바닷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설비유경에서 부처님은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들린 코살라국의 파사익 왕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겨 달아나다가 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물 옆에는 큰 나무가 있고 우물 속으로 뿌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곧 나무 뿌리를 타고 내려가 우물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우물 사방에는 4마리의 독사가 있어서 그를 물려고 하였고, 나무 뿌리는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며 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밑에는 무서운 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용이 몹시 두려웠고 나무 뿌리가 끊어질까 걱정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벌통이 하나 달려 있어서 벌꿀이 5방울씩 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꿀의 단맛에 취하여 자신이 처한 위험을 망각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면 벌들이 흩어져 내려와 그 사람을 쏘았지만 그는 벌에 쏘이면서도 꿀을 받아먹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한편 들에서는 불이 일어나 그 나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마치고 부처님은 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사람이 벌꿀의 맛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조그마한 맛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했습니다. 광야는 무명의 어두운 인생이요. 사람은 그 속에 살아가는 중생이라. 사나운 코끼리는 무상함의 비유이고 몸을 숨긴 우물은 생사의 비유라네. 나무의 뿌리는 수명의 비유이고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이라. 네 마리의 독사는 지, 수, 화, 풍, 사대이니 수명이 다하면 독사에게 먹히리라. 떨어지는 꿀방울은 오용락이요. 아프게 쏘는 벌은 그릇된 생각이라. 들판에 이는 불은 늙어가고 병드는 일, 우물 밑에 독한 용은 죽음이라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여 생사의 우물 속을 싫어하나니 오용락을 탐하여 즐기지 않아야 비로소 우물에서 벗어난다네. 죽음의 왕에게 쫓기면서도 무명의 바다에서 편한 듯이 지내는가. 범부의 자리를 벗어나려면 소리와 빛깔을 쫓지 말지니. 우리는 무상의 코끼리에 쫓기어 생사의 우물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무뿌리와 같은 수명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으나 세월이라는 쥐가 하루하루 갈아먹고 있어서 수명이 다하면 네 마리의 독사에게 먹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괴로움은 바로 이러한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이것을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물 속의 사람이 입에 떨어지는 꿀방울을 즐기듯이 오용락, 즉 감각적 쾌락을 즐기면서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꿀방울을 많이 얻을 생각만 합니다. 중생들에게 행복은 꿀과 같은 오용락을 많이 얻는 것이고 불행은 오용락이 적은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의 생각은 바른 생각일까요? 부처님은 이러한 중생의 생각을 그릇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고통스러운 우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들판에 일어난 불처럼 두려운 늙음과 병고에 휩싸여 있고 죽음의 용이 벌린 입 위에서 끊어져 가는 수명줄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이 얻은 꿀이 많다고 부러워하고 내가 얻은 꿀이 적다고 괴로워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우물 속이 온통 괴로움이라는 의미에서 일체는 괴로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교의 출발점은 이러한 괴로움의 자각입니다. 괴로움을 깨닫고 괴로움의 원인을 발견하여 이것을 없앰으로써 생사의 우물을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시다르타는 가필라성의 태제로 태어나 세상의 온갖 영화를 누렸지만 죽음을 피해서 잠시 숨어있는 생사의 우물 속에는 아무것도 행복일 수 없음을 깨닫고 생사의 우물을 벗어나고자 출가를 결심합니다.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죽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포기한 채로 하루하루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교는 세속의 삶을 포기하는 염세적인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어가면서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포기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인생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죽음을 벗어나고자 헛된 욕망을 버리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이 인생을 포기한 것일까요? 괴로움의 실상을 자각한 시다르타는 소중한 우리의 인생에 깃들어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고민합니다.
시다르타는 성년이 되어 야소다라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야소다라는 그 나라 최고의 미녀로서 석가족의 왕자들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무예를 겨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술 대회에서 시다르타가 우승하여 야소다라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시다르타가 크샤트리아, 즉 무사의 신분을 지닌 매우 훌륭한 무사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시다르타는 야소다라와 결혼을 했고 그 후에 야소다라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다르타는 세속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자가 생기자 그들에 대한 애정으로 출가에 방해가 됨을 느낍니다. 그러던 가운데 야소다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소다라가 아들을 낳자 궁녀가 그 소식을 시다르타에게 전했습니다. 태자님, 기뻐하십시오. 공주님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다르타는 이 소리를 듣고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자신의 마음을 속박해 옴을 느낍니다. 이 아들을 보게 되면 애정에 얽혀 출가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시다르타는 아, 라울라가 태어났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라울라란 인도어로 방해꾼, 해방꾼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궁녀는 시다르타가 아들을 라울라라고 불렀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아들이 태어난 날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도망치듯이 궁전을 빠져나와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출가하여 수행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훗날 다음과 같이 자신이 출가하여 수행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태어남이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열반을 소원한다오. 자기 스스로 늙는 존재로서 늙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늙음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열반을 소원하고 자기 스스로 병드는 존재로서 병드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병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열반을 소원하고 자기 스스로 죽는 존재로서 죽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죽음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열반을 소원하고 자기 스스로 걱정스러운 존재로서 걱정스러운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걱정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열반을 소원하고 자기 스스로 번뇌에 물든 존재로서 번뇌에 물든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번뇌에 물든 존재가 없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열반을 소원한다오. 비구들이여, 나는 청년 시절에 검은 머리에 찬란한 젊음을 지닌 가장 좋은 나이에 원치 않는 부모님은 눈물 젖은 얼굴로 울부짖지만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옷을 걸치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오. 이렇게 출가하여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던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행복을 구하여 알랄라칼라마와 우따까라마뿌따를 찾아갔다오. 이렇게 그 당시 최고의 명상 수행자로 알려진 알랄라칼라마와 우따까라마뿌따를 찾아가서 열심히 수행한 결과 시다르타는 그들로부터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존자여,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존자와 같은 수행자를 보게 되다니. 라마께서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가르치신 법이 바로 그대가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 법입니다. 그대가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 법이 바로 라마께서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가르치신 법입니다. 라마께서 알고 있는 법이 곧 그대가 알고 있는 법이고
그대가 알고 있는 법이 곧 라마께서 알고 있는 법입니다. 라마께서 한 것과 같이 그대가 그렇게 했고 그대가 한 것과 같이 라마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서 오시오 존자여. 그대가 이 대중을 돌보도록 하시오. 이와 같이 알랄라깔라마와 우따까라마뿌따는 시다르타를 스승의 자리에 세우고 극진하게 존중했지만 시다르타는 이 법은 영리, 이욕, 지멸, 평온, 체험적 지혜, 정각,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지 깊은 산매에 도달하게 할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다르타는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에 실망하여 그곳을 떠납니다. 시다르타는 다시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행복을 구하여 마가다국을 차례로 유행하다가 오르웰라의 세나니가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다르타는 편안한 숲이 있고 아름다운 강변을 끼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어디에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보행 수행을 하게 됩니다.